근데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세대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오시는 그 새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제 기억에 빨간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화려해요. 빨간색이 아마 많이 들어가서 원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파스텔 톤의 그런 색깔 옷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과 초록색 이런 색깔들이 들어간 겨우 파스텔 톤 해봤자 연두색 정도 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옷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만약에 신학을 안 했다면 디자인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옷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각각 입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그 신분에서 내려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의 의미는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옷도 중요하지만 그 옷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지혜로운 자에게 그 옷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이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옷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어떤 것인지 특별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 옷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짓는데 이제 이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2절에 가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옷을 짓는데 그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을 지어 그리고 그 옷을 짓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하게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은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답도록 하라. 그리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아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그러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구약시대에 말하는 아론과 같은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이해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옷의 특별한 부분들을 세워보면
4절에는 6가지를 언급하고 있고 뒷부분에 2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아서 제사장 옷이 8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제사장 옷에서 가장 중요한 에봇이라는 그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봇에 관한 소개는 8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제사장의 옷에 에봇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옷을 입고 그리고 그 가장 겉에 걸치는 옷,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조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팔을 다 갖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조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중요한 어깨 부분에 호마노라는 장식이 양쪽에 달리게 돼요.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만든 장식이 여기 하나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설명하기 어렵죠. 만호 종류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만호가 무엇일까?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보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호마노라는 보석은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리고 많이 언급되지 않는 보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중한 보석에 이스라엘 이름을 각각 6지파를 써서 이 어깨에 에봇에 장식하는 거죠. 단다는 거예요, 어깨에다. 그리고 우리는 에봇에 달려있는 이 호마노라는 2개의 보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어깨에 2개의 호마노를 달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서의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6지파에서 어깨에 맨다는 거. 호마노라는 보석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지 않지만 어쨌든 이 어깨에 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요한 거,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보석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아주 옷장 속 깊이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살짝 열어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뭔가 자랑하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라면 가장 우리의 몸에 지니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장식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깨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어깨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깨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깨에는 특별히 이집트에서 어깨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국가나 개인에게 중요한 책임을 넘기는 것, 책임을 맡기는 것은 경우에 어깨에 손을 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책임이 있는 책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봉사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호마노라는 그 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제사장 옷에 장식하고 단다는 것은 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굉장히 책임을 느끼게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되는 영적으로 돌봐야 되는 또 동시에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긍정적인 그런 자긍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에 2개의 호마노라는 돌에
의미는 12절에 보니까 기념 구석이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기념하는 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에 관심을 가지니까 찾아보니까 짜카르라는 동사예요. 기억하다는. 무엇을 기억할까? 우리는 어떤 것을 이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아주 긍정적인 자부심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신앙의 현장으로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 어깨에 각각 호마노라는 2개의 보석을 단다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어깨에 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긍심을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자긍심을 양쪽의 어깨에 제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책임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 지체들,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희망교회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원하고 중보하고 그들이 나약한 모습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세워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의 소망을 보고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그들이 입은 옷이, 그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내가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저 정도의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전부이고 또 영광이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이런 삶의 현장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 어깨가 의미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수고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어깨의 의미는 수고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발견합니까?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제사장된 나라가 또 제사장된 우리가 그러한 사명으로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셨고 세우셨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또 영화롭게 하고 존중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첫 번째 직분임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옷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21절에 나타나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몸에 이제 호마노라는 두 개의 보석을 달고 가슴에, 어깨에 두 개의 보석을 달았다면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달아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에 무엇이 있냐면 12지파를 나타내는 12보석을 이 가슴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달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반짝이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렸다는 것은 12지파,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12지파의 아름다움을 장착한 거예요. 12지파의 아름다움을 장착하고 또 그 안에 두 개의 이제 제비라고도 하고 또 주사위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조약들이라고도 표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 뽑을 때 사용하는 두 개의 제비 혹은 주사위, 조약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흉패이면서 판결 흉패가 이 흉패가 제사장의 옷의 일부로서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평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삼습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직장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성적은 몇 %, 대학교 성적은,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스펙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도무지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 판결 흉패에 들어있는 조약들 두 개를 통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단정 지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복복기가 성서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각자의 양자의 목소리가 너무 클 때 그래서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제복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겠다는, 하늘에 맡겨보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 흉패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제사장들 가슴에 입는 것이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어깨라는 그 위치와 비교해서 가슴이라는 위치로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깨가 의미하는 그런 책임과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가슴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성적이 저조하니까 얘는 채용이 될 수 없어.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그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 갖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가슴에 있고 가슴으로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시 아십니까? 나태주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수가 겉을 보고 보여지는 성적표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아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는, 오늘 제사장의 옷이 이야기하는 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남들이 다 입는, 너무나도 비슷한, 그리고 편하지 않는,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도 쟤는 제사장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편하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편해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 옷을 입고 교회 와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은 군중이 있지만 거기 하나 톡 튀어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귀히 세워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내 가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쟤는 좀 특별해, 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 하나님의 백성 같아, 이런 옷들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입었던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든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신앙을 우리 가슴에, 그리고 우리 어깨에 다 벗을 수 없도록 깊이 장착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주님이 주신 그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부터 다른 옷을 입고, 나부터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옷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달라진 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